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송과 동일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시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깊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순탄하여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정말 잔잔한 강물 같은 무리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사방에 범퍼링되고 정말 많은 시련과 경랑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오늘의 가르침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더 빛나는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얻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위대한 승리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심층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심층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시련이나 어려움도 없는
그런 아주 평탄무사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이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게 야고보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 다양한 종류의 시험에 너희가 빠질 때에, if you fall into various trial이 아니고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쁘다고 여겨라. 이게 야고보의 말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시험이 오고 안 오고 하는 조건은 전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이게 야고보의 전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보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견딘다, 참는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휘포메노입니다.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 무엇이 아래에서, 무엇이 아래,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시련에 상당히 많이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종류의 시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시험 under, 이 휘포, 시험의 아래에 짓눌려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견딘다, 아래에서 버틴다, 아래에서 끝까지 남아있는다. 이게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이에요. 우리는 휘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 아래, 그리고 이 메노라는 단어를 우린 배웠습니다. 메노는 예수님께서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바로 메노라는 동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아래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복은요, 환경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그게 진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안에 머뭅니다. 견뎌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도망치지 않는, 끝까지 그 안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복은, 믿는 자에게 복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그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진정한 복은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배워왔던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속에서 천국은 먼 훗날 미래에 다가오게 될 어떤 공간,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죽은 후에나 들어가게 될 가상의 공간, 정말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인 화려함과 신비한 그 공간, 천국은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공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간은 주님과 함께 지속적인 동거를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 환난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느냐. 견딜 힘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보세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감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감정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푹 주저앉았다가 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다가오면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또 뿜뿜하고, 이런 감정은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감정의 베이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지에 정말 달려있는 의지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함의 모든 포인트를 둔다는 겁니다. 천국은 결코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힘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 안에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잘 참습니다. 잘 견뎌내요. 사랑으로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그냥 온갖 거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얻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건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나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환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왜 견딥니까? 우리가 견딜 능력이 남들보다 강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충분히 견뎌낼 만한 그다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인내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가 다가온다. 반드시 먼저 십자가가 오고 그 후에 면류관이 다가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네. No cross, no cross, no crown. 예,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을 수 없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의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후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 헬라어로 말이에요. 참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참 이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스테파노스. 보세요. 왕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왕의 면류관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에서 영어의 다이어뎀이라는 말이 왔어요. 이 다이어뎀은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우리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왕들이 쓰는 면류관, 그런 종류의 면류관이 그런 종류의 면류관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정말 깊은 의미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 승리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은 다이어뎀이에요. 다이어뎀. 그거 여러분 왕들이 면류관을 쓸 때 그거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이 쓰는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지금 방금 우리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이게 여러분 바로 다이어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는 모든 내 인생의 경주를 잘 마쳤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모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우리의 인생 달려가면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왕들이 쓰는 다이어뎀과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처럼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들의 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양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뜻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순교자 스테반의 이름이에요. 스테반 집사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 승리자, 그리고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너무나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스테반 집사는 정말 자기의 이름에 딱 어울리는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은 죽었지만 그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스테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스테반 집사와 같이 스테파노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참고 견디셨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시험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딘 후에 주님께로부터 약속되어진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견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스데반 집사에게와 같이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견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참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견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걸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오늘의 적용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그 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들이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모두 어떤 시험이, 어떤 환난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스테파노스, 우리들 모두가 다 스테반과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포인트는요, 시험 속에서도 주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괴로움을 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고난보다 영광을, 그 고난의 뒤에 다가올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스테파노스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일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시험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아무 아픔도 없는 평안 무사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그 후에 스테파노스, 영광의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약속대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잘 견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그 후에 빛나는 면류관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키모테라피를 또 받으러 갈 우리 김부혜 권사님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준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여 우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여 스데반처럼 면류관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갑선 사모님의 슬픈 마음과 외롭고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녁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가 있을 텐데 오늘도 구정모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저녁 예배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